고린도 전서 5장 5절 말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에 이런 자는 하는 것은 어명을 한 자는 그 말입니다. 그 위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기의 어미를 취해서 이게 다 어명함으로 인하여 그 큰 죄가 있으면 그 교회 전체가 다 이런 죄로 물들 수 있으니까 왜 그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자는 죽는 것인데, 그러나 나머지도 다 함께 다 죽는 이런 일이 되니까 그를 쫓아내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사단에 내어줬다. 사단의 종이 되도록, 마귀의 자식이 되도록 내어 주었는데, 그를 내어 쫓아라. 그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멸해야 되는데 육신이 범죄한 겁니다. 범죄에서 반드시 이거는 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죄의 마지막은 불못입니다. 불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육신은 멸하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영은 그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리라. 왜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도 영이 구원을 얻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과 육의 구원은 다르다. 이것을 구별해서 영 구원과 육 구원을 바로 알아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사람은 구원은 하나라,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의를 행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여 보니까 이 성구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면. 어명했으면 그 육은 당시 멸하는 것은 구원은 맞는데,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뭐 잘했다고 구원 얻습니까? 영이 뭐 때문에 구원 얻습니까? 그럼 영과 육은 다르다는 것이요. 아주 다르다는 것이요. 태생부터 다릅니다. 영과 육은 심신을 가르치고 영은 심신의 축적을 가르칩니다. 축적하고 소유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심신이 있고, 즉 육이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느끼지도 못하는 그 영이 있다. 성경은 다 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영을 짓고 육도 지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고 그렇습니다.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영입니다. 그러나 그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짓자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짓는다. 그것은 육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아예 영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영육으로 지은 사람이라. 그러고 난데 그 뒤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주어서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생기를 안 주면 영도 만들어졌고 육도 만들어졌지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이제는 영적인 영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육의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런 생기를 부르는, 그래서 산영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영과 육은 따로 지었고 다르게 지은 겁니다. 이 육은 영의 소유격이요, 영은 육의 주격입니다. 주격과 소유격의 차이는 주인과 종의 차이와 같습니다. 주인이 소유를 가지고 그를 사용을 합니다. 즉 주인이 소를 한 마리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를 일하는데 마음대로 부리고 사용합니다. 밭을 갈 때도 소를 데려가고 논을 갈 때도 소를 데려가고, 이렇게 이 자기 소유는 주격이 일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데는 소유가 있어야 되고 소유격인 이 심신이 있어야 되고, 주격은 그걸 시키는, 그 모든 것을 부리고 시키는 그 일이 되는 것이 주격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사람의 이 구성을 영과 육으로 만들었다. 그 신학에서 영과 육이냐, 영과 마음과 몸이냐, 이래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논란도 하고 하지만 실제는 영과 육으로 지었는데, 육을 둘로 나누면 마음과 몸이라, 심신이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우리가 모순 없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죄는 누가 짓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형질로, 하나님의 형상의 질로 만들었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든 이 심신은, 세상 물질로 만든 이 심신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부터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영이 죄를 지었습니까? 육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육이 죄를 지었습니다.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영이 죽었느냐? 영도 죽고 육도 죽었습니다. 사망을 당했습니다. 왜 사망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먹으면 사망된다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되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영이 죄를 지었습니까? 육이 죄를 지었습니까? 영은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기는 육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은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죄를 짓고, 영은 그래서, 육은 그래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즉시 사망입니다.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사망을 안 합니까? 영도 사망을 합니까? 영도 사망을 합니다. 왜? 죄 지은 거는 육이 죄를 지었는데 영이 왜 사망을 합니까? 자, 영이 왜 사망을 합니까? 영은 주격이기 때문에. 주격은 책임이 있습니다. 주격은 소유격을 가지고 다스리고
잘 이렇게 지도하고 다스리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축적이요. 소유격이 잘못했으면 내 소유격이겠지 내가 축적이 내 책임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유격이 잘못한 일은 축적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책임으로 죄값을 받는 겁니다. 책임으로. 다스려야 될 책임을 축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축적이 직접 죄를 짓지 않았지만도 범죄하지 않았지만도 그 소유격이 범죄하도록 하는데 잘 다스려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해서 그래서 죄를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도 죽게 됩니다. 꼭 주민센터에 주민센터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사람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큰 이런 그 동에 큰 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화를 낸 그 당사자인 그 밑에 부하는 당장의 그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동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왜?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도 같이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의 죄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다스리지 못한 죄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그는 어디됐다 하면 당사자는 물론 그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고 그 책임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죄값을 받습니다. 꼭 성경에 보면 자기 소유인 소가 있는데 소가 잘 들이받는 소라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을 상하게 했든지 죽게 했든지 그래 되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소는 반드시 사람을 죽게 했으면 소는 반드시 죽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법이 그렇습니다. 소는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문제는 그 주인에 대한 처분입니다. 주인에 대해서도 그 주인이 알면서도 그 소가 들이받는 줄 알면서도 내버려둬서 결국 사람을 들이받아 주겠다. 그러면 그거 다 배상을 해야 되고 경고까지 누가 했는데 너 소가 자꾸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되니까 아주 조심해라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했는데도 그 소가 들이받아 죽였으면 소는 당연히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하고 그 축적인 주인인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는데 경고받았는데도 그걸 다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와 주인의 책임은 함께 묻는 것이 그들이 받는 소는 경고 받았으면 그 경고를 받아서 잘 이렇게 들이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주인에게도 사망의 해가 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영도 축적이지만 또 범죄하지 않은 축적인데 그것도 책임으로서 그 사망을 받게 됩니다. 영도 사망받고 육도 사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대속은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대속입니다. 내가 널 위하여 대속했다면 너의 영과 육을 위해서 대속했다 그 말입니다. 너의 영과 육을 위해서 대속했다. 영은 단일성으로 되어 있고 육은 종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육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지체 세포 이거는 다 종합적 아닙니까? 하나하나를 모아서 세포 하나하나 모여서 팔이 되고, 팔과 손과 머리와 다리와 이런 것이 다 모아서 몸이 되듯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소유격이요. 그러나 죽적인 영은 단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다면 살리면 다 살리고 죽으면 다 죽지. 단번에 이거는 다 살리고 단번에 죽는 것이고, 살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심신을 살리는 것도 하나하나 살려나가야 되고, 영은 단숨에 삽니다. 단숨에. 그래서 영은 아직 살아가고 살리는 중이다가 아니고 이미 살았습니다. 영은 주님의 이 피의 구속으로 이미 살았습니다. 왜? 그는 단일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합성은, 복합성은 그 지체가 전부 따로따로 있고 수많은 세포와 모여서, 수많은 지체가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도 하나하나를 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믿음과 행함을 하나하나 행할 때, 그럴 때 하나가 살고, 그럴 때 또 하나가 살고, 의의 행위를 했으면 의의 기능이 살고 의의 지체가 산다가 말이에요. 거룩의 이 행위를 했으면 거룩의 지체가 살고 거룩의 행위가 함으로 인하여 거룩의 지체가 삽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와 거룩과 선과 또 믿음과 충성과 수많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람의 지체가 됩니다. 이걸 몸이라 하거든. 이 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여서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구원을 받으면, 몸이 구원을 받으면, 지체가 구원을 받으면 일을 능하게 합니다. 주인의 일을 능하게 합니다. 영에게 소속되어서, 소유가 되어서, 영에게 소유되어서 주인이 하는 일을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심신이 얼마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결정되고, 실력에 따라서 지위를 주니까 지위가 결정되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실력에 따라서 소유를 맡기니까 소유가 결정되고, 그 실력에 따라서 영광을 받으니까 영광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너 지체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이 지체는 이미 범죄로 인하여 죽었지 않습니까? 영도 육도 다 죽은 건데 주님이 대속으로 영은 단숨에 다 살렸습니다.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숨에 다 살렸고, 그러나 지체는 하나하나 살려나가야 됩니다. 현실에서 하나하나 살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으로 법적으로는 단숨에 다 살았지만도, 전체가 이 심신의 기능이 전체가 다 살았지만도 실질적으로 살리려는 현실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모든 지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많이 살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살리고, 법적으로는 다 살았지만도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서 이 심신의 기능을 하나하나 살려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 살려나가는 방편이 뭐라 했습니까? 살려나가는 방편이 뭐라 했습니까? 새 사람 생활이라. 새 사람 생활하면, 새 사람 생활 한마디로 말한다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것이 새 사람 생활이에요. 이걸 좀 세밀하게 말하자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깨달아 믿는 일에 힘쓰고 지켜 행하는 일에, 즉 거룩과 의와 선을 행하는 데 힘쓰고 충성하는 데 힘쓰면 그 사람은 새 사람 생활하는 것이요, 그때
죽은 심신이 살아납니다. 죽은 심신이 살아납니다. 자, 이때 심신이 죽지 않고 처음에 있던 죽을 심신, 이걸 갖다 겉사람이라 그럽니다. 겉사람이라. 사람 중에서도 소유격인 심신은 겉사람이 있고, 이 겉사람이 있는 동시에 속사람 심신도 있습니다. 속사람 심신은 뭐냐면, 주님이 이 대속으로 영을 살릴 때 함께 이 심신의 소유가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실을 주십니다. 속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실을 준다. 실한 것은 아직도 자라지 않는 상태가 씨입니다. 씨는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씨입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하면 온갖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이것이 씨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 안에는 영이 구원받고 육이 구원받을 수 있는 씨와 같은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라는 것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 몸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단 말은 현실에서 새 사람으로 살면 그것이 몸으로 신령하게 자라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이 신령의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그건 다 살지를 못합니다. 그 조건은 새 사람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크게 달린 겁니다. 왜? 시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생명의 출발로 되어 있는 줄기세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도 나고 눈도 나고 온갖 지체가 다 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지 아직 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체를 하나하나 나게 해서 살려서 그 사람이 그 나라 가서 그 지체를 다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속사람이 사는 겁니다. 지체의 속사람이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 2개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간 자가 있다.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눈 하나만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눈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자도 있다. 2눈을 다 빼고 가는 자도 있고, 한 눈만 가지고 가는 자도 있고, 2눈을 가지고 가는 자도 있다. 그 일의 실력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날의 지위가 같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소유를 맡기는 것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새 사람 생활을 했을 때 그때의 속사람이 자란 저 지체가 된 그것의 양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새 사람 생활을 중날까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차이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대로 자기가 산 대로 새 사람 생활 한 만큼 갚아준다. 그 어떤 사람은 새 사람 생활을 많이 하니까 10고를 남겼다. 10지체를 남겼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는 5지체를 남겼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지체도 남기지 않았다. 그 남긴 문화는 자기가 성화된 속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남긴 문화가 양만큼 하나님께서 고를 맡깁니다. 소유를 맡긴단 말이야. 왜 말하고 다스리라고. 실력이 있으니까, 기능이 있으니까, 이 다스리니까 이제는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주는 것이 다스리는 일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스리는 일을 했다 말이에요. 흉년 때 그 양식을 다 나눠줘서 다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일이요. 그때 살림을 받은 그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우리의 어버이입니다. 할 만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다.
그만큼 영광을 또 받는 것이 요셉의 그 기능이 속사람이 뛰어난 다른 사람보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그날에도 우리가 속사람이 잘한 것만큼 영광을 받습니다. 속사람은 다 소유격이요. 지금 소유격을 말합니다. 주격적인 영은 이미 범죄도 원래는 하지 않는데 책임으로 범죄했고 주님이 대속으로 살릴 때도 이미 그는 단숨에 단연체이기 때문에 살렸고 이제 그 영은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다. 영은 자체 범죄하지 않습니다. 또 육이 범죄해도 그 책임은 대속에서 영원토록 그 모든 육의 잘못한 책임 문제도 대속으로 다 완수를 다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대속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속받은 이 영은 다시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책임의 죄도 없고 자체적으로 짓는 죄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영은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날에 아무리 심신이 범죄해도 그 이전에는 육이 범죄하면 책임이 있었지만도 이제는 육이 범죄해도 영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그 책임진 그 값도 그 정죄 받아야 될 책임질 값도 예수님이 대속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함이라. 이 육이 그렇게 음행의 죄를 짓고 그거는 불타는 이런 일이 돼도 영은 불타지 않습니다. 자,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죄 하나 지었다면 영도 같이 다 멸망한다면 그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연약하여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지만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실족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지옥 가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천국 갈 사람은 영은 다 천국 갑니다. 단일체로 된 기본군에 대한 영이기 때문에 해놓고 밑에 소유는 여러 가지로 백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백체 중에 눈 하나가 범죄하거든 이러면 수많은 그는 소유기에 속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한 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10개 이 지체를 다 살려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그런 실력이 있는데 실력에는 내가 너에게는 맡기리라. 이 천국을 맡기리라. 너는 제사장 선지자 왕족으로 세우리라 그 말이요. 요셉도 실력이 있으니까 왕이 또 그 밑에는 신하가 다 만장일치로 요셉을 총리로 세웠대. 요셉을 세우면 우리가 살겠고 요셉을 세우자면 우리는 다 죽겠고 그게 실력이요. 이 실력이라는 것이 그게 소유격에 해당됩니다. 심신의 기능이라 그러고 심신의 실력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기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새 사람 생활을 한 것만큼 이 그 사람을 가지고 새 사람 생활을 한 것만큼 그 사람은 속 사람의 그 실력이 됩니다. 속 사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그 사람은 없어질 것이고 불탈 것입니다.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래도 다 불타고 없어지고 또 새 사람 생활에도 새 사람 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래도 없어지고 저래도 없어지는데 그 사람이 새 사람 생활에다가 없어지면 영원한 속 사람으로 자라지만은 또 옛 사람 생활을 하다가 없어지면
하나도 자르지 않고 다 불타버립니다. 속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자기는 구원을 얻되, 이 말은 영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심신의 기능은 다 타고 그 육은 다 타버리고 구원만 덩그렇게 얻는다, 그 말입니다. 풀과 집과 나무로 지은 집, 옛사람으로 산 그 행위는 다 불타버립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예를 드시기로 나무공을 깎는데 나무공이 동글동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는 처음에 나무를 캐오면 아주 울퉁불퉁한 이런 나무입니다. 원 동그라미 공 같은 나무가 아니고 울퉁불퉁 나무인데 그거 다 자꾸 삐져내고 튀어나온 부분을 자꾸 깎아내면, 계속 깎아내면 나중에 원이 됩니다. 공같이 됩니다. 그래서 다 깎아내니까 어떤 사람은 크다 큰 공이 되기도 하고 나무로 큰 나무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나무공이 남습니다. 왜? 삐져낼 것이 너무 많으니까. 빛이 나가는 것이, 옛사람 생활하는 것은 전부 다 삐져내야 돼요. 새사람 생활하는 것은 그건 삐져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사람 생활하는 자는 삐져낼 것이 얼마 없고, 새사람 생활하는 부분만 다 삐져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나무공이 있는데 구멍이 하나 깊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삐져내려면, 그 나무공이 동글동글하게 되려면 얼마나 많이 삐져내야 됩니까? 나머지 그 깊이가 들어간 그 구멍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 삐져내야 됩니다. 하나의 죄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삐져내느라고 공은 조그마한, 나무공은 조그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 사람 생활을 위주로 하니까 삐져낼 게 없으니까 그다 큰 나무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설구는 나무공과 같아, 그렇게 또 비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사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지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